십계명 제강의 10번째 시간에 제9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The Ten Commandments,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제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합시다. 거짓말은 고의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 이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어 자신이 속은 결과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동시에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말뿐만 아니라 글이나 의사소통, 몸짓, 동작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오류에 빠뜨리려고 진실을 거슬려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악한 언어입니다. 거짓말은 알려진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구실을 하는 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이웃을 비인간화시키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이웃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비중이 큰 죄악입니다. 거짓말은 인격을 침해하는 죄가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진실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인격에 대한 자살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인류 최초에 있었던 죄악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거짓말은 자체를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진실되지 못한 언행을 가리키는 말로 양심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큰 죄악입니다. 우주 전체를 파괴케 한 죄이며 전 인류를 저주 아래 쓸어넣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거짓말은 타인에게 가하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니고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을 속일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말의 본질입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말이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는 거짓말로 전수되어 퍼져가는 것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투표와 부정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류 언론은 일괄된 거짓말을 향하여 국민과 온 세계를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곡된 보도를 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10계명 제9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6절, 신명기 5장 20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을 주신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계명과 제9계명은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입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에도 입으로 범하는 죄, 제9계명 역시 입으로 범하는 죄. 제3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9계명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자는 그 말도 하지만 남의 말도 합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말 내 하오면 남도 내 말 하니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 남의 말 내가 하면은 남도 내 말을 하게 되고 서로 남의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 말로서 말이 많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이겠죠. 지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잠언 26장 28절 말씀입니다. 패망하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자기가 상대편을 누르고 거짓말로 내가 이겨서는 결코 패망하게 됩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사야서 30장 9절 말씀입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입니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5절 말씀입니다. 사상을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사를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입니까? 사상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사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원한다면 남의 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뜻을 말하는 위대한 사상을 논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기를 권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인격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만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쾅! 쾅!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지?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쾅! 쾅! 계속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야? 아이고! 하면서 놀랍니다. 그럴 때, 쾅! 넌 도대체 누구야? 임마! 누구야? 나? 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당사자가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인격에 손해를 입히는 일 많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요셉이 간통 미수죄인으로 투옥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한 것 때문에 요셉은 투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나봇은 유업으로 이어온 경작지 포도원이 뺏기게 되고 인민재판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도 죽이고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거들이 일치하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치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증인들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왜?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요, 내가 죽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거짓 증거하는 그 일들 역시 인민재판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역사 설교를 군중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자들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양심을 속인 거짓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내가 올바른 증인이 되고 참 증인이 되어서 외치는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내게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진리가 거짓과 참이 밝혀질 그날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혹시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을 행합니까? 그는 거짓말장이 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며 그 뿌리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될까? 사실과 내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변명과 자기 만족과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여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사건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본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건과 본 것을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을 사상을 가미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한 생각으로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가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부주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더더욱이 자신을 속일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Don't to me lie. 한 번 말한 것은 거두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남의 말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다 좋은데 이렇게 일을 하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면서 부정적인 한마디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데 그래 맞아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래 다 좋은데 그거 때문에 라고 이곳저곳에서 입마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앞서 많은 칭찬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곧 바로 죄인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하여지면서 재판의 현장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악성을 퍼뜨린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저희들이 잘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바람 부는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날려버리고 오십시오. 그리하여 두 여인은 산에 올라가서 신부님이 하신 말씀같이 베개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날려버리고 빈 베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날려버린 것을 되담아 오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요?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말은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뱉어버린 그 말은 되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사실만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입 딱 다물고 말하지 말고 말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웅변은 금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보아도 못 본 척 같이, 못 본 것 같이,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아도 못 본 것 같이, 들어도 아니 들은 것 같이 말없이 벙어리같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죄인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진실을 말하면 무죄가 되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곧 무슨 죄가 될까요? 공범죄가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잘못 두어두고 말을 아니한다고, 침묵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가만히 보고 침묵하고 지키는 자,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들리는 모범적인 시민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기에 그래도 살맛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진실한 자기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기평가를 진실하게 자기평가를 해야 합니다. 과소평가하면 겸손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신뢰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전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평가하고 자신을 진실하게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할 것도 없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십시오. 자신을 감추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정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인대로 가서 정인 선서를 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인가 하면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한 이야기인가? 친절한 이야기인가?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하게 하는 말인가?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때로는 이 말을 해서 해가 되는, 나에게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편에도 해가 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붕집회에서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는 한 청년이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간증을 하느라고 단에 서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아무개를 언제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짝사랑한 그이가 내 베푸는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내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증오도 했고 미워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으니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 여자를 살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건 얘기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무개라는 이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그 당사자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일까요? 내가 꼭 해야 할 간정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이름을 떨먹거렸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본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본인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본인에게 유익한 것인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듣는 그 본인에게 유익된 말인가? 한번 되뇌어 보면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쉰다 말입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심 따라 그 계명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